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십시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자리에 앞줄에 오시려면 2시 반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10시에 주무셔야 되고요. 2시 반까지 교회에 일어나서 한 3시 반까지 교회에 와야 되고요.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고자만 한다면 대한민국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 힘,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고 게을러서 그렇고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조금씩 힘을 합하면, 기도를 합하면, 믿음을 합하면 여러분의 가정 확실히 변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모든 교회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 교회에서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TV 큰 걸 놓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무리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젯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뉴욕에 있는 인투, 우리 마크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거기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교인들과 함께 위성으로 새벽 기도를 다 같이 해요. 그런데 작년에 해보고 나서 금년에 이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새벽에 하니까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만하탄이니까 더 모이기가 어려워서 새벽에는 한 20-30명 모이는데 그것을 저녁 집회로 바꿨어요. 녹화해뒀다가 저녁에 늦게 하는, 그렇게 하기로 했더니 15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더니 만하탄의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무료로 예배드릴 공간을 제공을 해줬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공짜도 많구나. 그렇게 어떤 분은 방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런데 기왕 하는 김에 저녁이니까 금식을 한대. 저녁은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도 되고. 이게 보니까 일석이조, 삼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화 왔어요. 요점은 지금 이 시간에 뉴욕에 있는 인투 교회 한 150명 저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박수와 격려와 환호성을 한번 지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투 식구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세력, 기도하는 세력, 긍정적인 세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력, 조국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인수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맡은 일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사심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또 성공했다는 그런 명예욕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종으로서 참 신실하게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인선, 이제 누군가 총리가 될 텐데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사람 하나 잘 선택하면 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지도자들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사심 없는 지도자, 정말 유능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부가 가는데 어디 완전하겠습니까? 무슨 준비가 다 돼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준비하게 될 터인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클레팜 공동체처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윌버포스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서 클레팜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이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영국 사회를 다 뒤집었잖아요. 이 노예 제도를 없애고 빈부 차이를 없애고 그 당시 유혈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국 사회를 무혈혁명으로 만든 사람이 이 윌버포스고, 윌버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기도하는 클레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만여 명, 지금 10,000명에서 12,000명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오늘 개인 기도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정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선인과 또 인수위원장과 다 소문난 크리스천들이세요. 그리고 인수위 안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문난 크리스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은 피차 마찬가지예요. 지난 정부도 부족했고 우리도 부족했고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설교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정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나라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게 될 때 이 민족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에는 통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시아, 일본과 대만과 그리고 아시아를 변화시키려는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힘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이거 하려고 우리가 10시에 자고 2시 반에 일어나고 3시 반까지 교회 오고 뛰어오고, 누가 뭐 밀었어요? 뛰어오게? 그래도 뭐가 이렇게 끌려서 온단 말이죠. 성령께 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이 정부, 새 정부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인간은 다 누구든지 시험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스나아와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거기까지 있을 때 역사라는 말이에요. 누가는 역사적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꿰뚫고 있어요. 첫째, 황제가 누구냐, 몇 년째 나라를 다스렸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황제 밑에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나옵니다. 총독 밑에 분봉왕, 헤롯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나오고, 그거보다 더 좋은 그 밑에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루사나가 아벨렌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기록하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지만 이 사람은 일반 역사에 분류를 시켜놨어요. 일반 역사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종교적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 역사나 똑같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굉장히,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지만은 굉장히 역사적 기술 능력이 탁월한 조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역사를 누가가 꿰뚫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만은 세상 역사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도피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이 현실, 현재, 이 현장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지진과 이런 자해재현과, 이번에도 또 이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준비를 했으면 괜찮을 걸, 후진국형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거기에서 더구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그 일용직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식들, 그 부모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겠어요. 이런 일이 나는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고. 우리들이 가끔 화재 사고를 보면은 철문을 2중 3중으로 잡아놓고 여자들을 인신매매처럼 해서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도망 못 가도록 현대판 노예 제도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단 말이죠. 아이들이 실종해 나가고, 백주에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됐고, 보안이 없는 사회가 됐고, 간첩이 활개치는 사회가 됐고, 그래도 아무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우리 오늘 그 실종된 두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도 같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뿐이겠어요?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갑자기 자기 딸들이 사창가로 팔려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수고하시던 아주머니 딸이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잠을 못 자는 걸 내가 봤어요. 웅크리고 자요. 그냥 조금만 전화 오면 자기 딸이 전화한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이 땅만 있습니까? 아시아 전역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불 가지고 사는 사람, 에이즈 걸린 어린아이들, 우리 주변에 보면, 눈을 뜨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역사, 이런 험난한 세상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비교한 거예요.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더 낮은 지역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이 역사의 시스템 속에서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전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상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역사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역사. 현재만 있어요. 과정만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과정만 있어요. 그들은 천지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인류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말할 때 그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역사는. 또 한 가지, 세상의 끝이 언제 올 것이냐? 종말이에요. 종말에 대해서도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역사는
허무한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역사는 왜 존재하느냐?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뚜렷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든지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든지 이런 말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해요. 목적이 없는 역사, 목표가 없는 역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역사는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는 것은 권력 투쟁이에요. 우선 현실에서 권력을 찾고 보면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거예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 목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인간의 원조가 아메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이 지구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끝까지 간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예언하는데 꼭 죽어요. 안 죽고 영원히 못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에요.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요, 종말이 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잠이나 주무시지, 늦잠 자시지. 다 깨서 나를 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절박성, 시급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나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기독교의 종말은, 기독교의 죽음은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는 것이죠.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 그것은 회개를 말하는 까닭은 도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고 험한 길은, 구부러진 길은 곧게 만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미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왜 대학을 다니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웁니까? 왜? 미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모세 같은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자녀 교육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 교육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였다는 사실을, 그 목적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존재한다. 4절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그분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런 영적인 목적이 주어졌는데 이 영적인 목적은 이사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묵상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한, 못 배운 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거를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쳐요. 당신이 그 꿈을 이룰 때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목적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리얼해요. 굉장히 리얼하고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목적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피어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 낭비 안 해요. 목적 없는 사람들은 시간 마음대로 써요. 돈 마음대로 써요. 그러나 목적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 따라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또 젊음을 쓰고 인생을 쓰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걷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미션이었어요. 미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최근에 미국서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어저께 병원에 가보고서 느낀 건 저 사람은 미션이 있구나. 뭐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눈을 딱 보면 미션이 있구나. 눈이 불처럼 타고 정열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것.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걷게 하라. 그분 길을 곧게 펴라.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물이 없게 하라. 장애물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이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지 너를. 여기서 발견하는 것, 세례 요한은 권력층과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아무나 못합니다. 얼굴 봐서, 체면 봐서, 관계를 봐서 이렇게 독한 소리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뱀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말을 하고 존재합니다. 세례 요한은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이 뱀의 후손들아, 모든 악한 짓을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8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하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안을 살펴보면 회개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는 밥을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밥을 떠주고 국을 떠주는 거지, 더러운 그릇에 어찌 밥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파고들어 보면 구데기가 있고, 파고들어 보면 곰팡이가 있고, 파고들어 보면은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뭐 봐줄 것 같으냐? 더러운 것은 청소하라 이거예요. 더러운 것은 청소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청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씻게 하여 주옵시고, 물로 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의 시급성. 심판의 시급성.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착각하고 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직 공장에 가면은 실타래가 있어요. 이 실타래가 방직이 시작이 되면은 쭉 불어 올라가요. 팍! 아주 굉장한 속도로 실이 풀려가요. 풀려갈 때는 영원히 실이 풀려갈 것 같지만은 다 달면 탁 하고 끊어져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끊어집니다. 실이 끊어져요. 다 썼어요. 시간을 다 쓴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얼마나 심각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긴급한 순간입니까?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라 불 속으로 들어갈 운명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폼만 잡고 있다가 확 하고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0절, 보통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읽어주세요.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첫째는
소유의 단순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행복의 요점은 소유예요. 돈도 소유하고 권력도 소유하고 땅도 소유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요. 그다 소용없다. 소유는 단순하게, 물질의 소유는 단순하게 하라. 내가 소유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유는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 존재가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라. 입는 옷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어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모든 분들은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것도 나누시고 입을 것도 나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면 행복이 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인데, 그냥 세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거기서 삥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법을 지나서서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리를 다른 데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의 본질은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의 본질은 교인을 섬기는 거예요. 교수의 본질은 학생을 섬기는 거예요. 사장의 본질은 노동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10절에는 사람들, 12절에는 세리들,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돈을 뜯어내지 마라.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조폭이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협박 공갈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협박 공갈해서 돈 뜯어내지 마라. 어떤 자식은 또 부모를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자식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땀 흘려 노력해서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죠. 여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우리나라 이게 너무 많아요. 일본에 몇 배라고 그래요. 그저 우리는 웬만한 고발공화국이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자기가 잘못했어. 그 원인과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감동적인 얘기,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우리는 봉급은 부수입이고 부수입 가지고 살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나 월급 가지고 사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월급도 잘 주라는 얘기예요. 살 만큼. 그래야 거짓말 안 하고 받은 대로 잘 사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다. 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모든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지난번에 제가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의 부총리를 만났어요. 아간 부총리를 만났는데 그분이 장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니까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말을 기억을 해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한국은 관심이 있습니다.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한국은 좀 따라 붙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한국은
공산주의도 알고 6.25도 겪고 그리고 정말 나라가 풍지박산돼서 어려운 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한국이 저희의 모델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눈이 번쩍거리더라고요. 아, 우리가 모델이 될 수가 있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세계 크리스천의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 모델 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오늘 새벽기도 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